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오늘 1절만 읽고 가능하면 7절까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1절에서 혹시 마치면 다음 주에 2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뒤에 나오는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경을 우리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 목회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한 지침을 알려주는 그러한 편지라고 해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디모데 전서 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지도를 하도록 했는데 그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네가 관리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고, 디도서는 디도가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데서 교회를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디도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바울사도가 교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그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제 알려주는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지금 1장하고 2장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장에 넘어왔는데 1장과 2장에서 핵심적인 것이 뭐였느냐면 다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 교회 안에 가짜들, 이단들, 사이비 그런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참된 진리가 아닌 가짜, 다른 그런 복음과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는 핵심적인 말이 그런 다른 이 교훈을 가르치고 틀린 것을 가르치는 그들과 함께 그들에 대해서 진리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는 바른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 말씀을 벗어난 다른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바른 진리를 선포해라, 바로 진리를 위해서 싸워라, 이런 말씀을 1장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걸 다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교회 안에서 진리를 위해서 싸울 때 남자와 여자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남자들에게 필요한 이 예배의 태도, 자세가 어떤 게 있고, 또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에서 어떤 태도와 모습과 어떤 옷차림이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2장에서 우리가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이제 바울은 또 다른 교훈을 이제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장이 얘기하는 교훈은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체제가 좀 필요한데 거기 지도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직분자를 3장에 보면은 두 종류의 직분자를 얘기하는데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자가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옵니다. 교회 안의 직분자가 감독이라는 직분과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서부터 이 3장에 나오는 이 직분자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직분자들이 필요한가, 교회는 어떤 직분자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직분자들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독으로 집사로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3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의 직분, 우리가 감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독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뭐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믿을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직분자가 필요할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직분자가 필요할까요?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 일꾼들을 막 부려가지고 교회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왜 직분자가 필요할까요? 교회는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교회의 직분자는 말이죠,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대략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는 교회가 뭐 직분자가 뭐가 필요해, 그냥 예수 잘 믿고 우리가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직분자가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사람들은 직분자가 무슨 계급이나 감투가 된 줄 알고 군림하면서 성도들과 직분자들을 구분시켜놓고 자기들이 뭔가 된 것처럼 하는 이 직분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 무슨 권위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오늘 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기를 너무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방 세계를 전도 여행을 가는데 첫 번째 제1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여러 지방에 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오, 루스드라, 이고니온, 뭐 이런 여러 동네, 마을,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자기가 그 선교한 것을, 전도 여행한 것을 결산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각의 성에서, 교회에서 이제 누구냐면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나와요.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다는 거죠. 왜 교회를 세웠을까? 왜 장로들을 세웠을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성마다, 동네마다 뭐가 생기죠? 교회가 생기죠.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집회가 좀 많이 모이면 큰 교회도 생기고, 교회가 생기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자기는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그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놓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럼 그 교회를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을 해야 돼. 또 잘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러한 뜻에서 각 교회에다가 장로들을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장로들을 세웠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을 쫙 불러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렸는데, 에베소는 한국에서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안으로 한참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밀레도라는 한국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다 나와라. 그래서 장로들을 다 불러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읽어보면은 바울의 그 사명감과 교회의 장로들의 그 일들, 이런 것을 다 얘기를 하는데, 28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바로 에베소 너희들 교회 성도들 있지 않니? 그들 중에서 바로 너희들을 감독자로 세웠다, 장로로 세웠다고, 이런 이야기를 불러모은 장로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로 봐서는 장로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직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에 이제 하셨던 그 중요한 내용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가 말이죠. 어떤 일 하면 어떤 사람들을 직분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이런 식으로 사도, 또는 어떤 사람은 선지자,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직분은 성령께서, 주님께서, 그리고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세워져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분자 세우는 것을 절대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직분자는 무슨 일을 위해서 세울까요? 여러분, 직분자는 무슨 일을 세울까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다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독자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무슨 일을 사모한다고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 바로 선한 일 때문에 세우신다.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것이거나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적인 부나 개인적인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면 세속적이고 세상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권력이나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이라. 그럼 선한 일은 뭘까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께 좋게 하는 이런 일일까요? 절대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좋은 일 하려고 여러분들 세운 게 아닙니다. 선한 일 하려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 일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선한 일이라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선한, 착한 일. 착한 일 하려면 여러분 직분자 안 세워도 돼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려고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선이라는 게 뭐고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 이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10장 1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떤 예수님이 이제 거리에 계시는데 어떤 청년이 하나 다가옵니다. 아주 굉장히 부자예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돈 다 합쳐도 그거보다도 한 500배는 더 많은 그런 엄청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보시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딱 듣고 나서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뭐를 해야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네가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날 뭐 선하다 하지 마.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직분자가 해야 될 선한 일이라는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이라는 것이 본래 우리는 요즘에 선하다, 선행, 무슨 선자를 너무 좋아하는데 진성을 이루고 선을 얘기하는데 이 선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선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분자가 해야 될 이 일은 바로 뭐냐면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주고 나눠주는 것, 막 전도하는 것, 그걸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을까요? 직분자를 왜 세웠을까요?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아까
그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주셨다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4장 11절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랬느냐? 이는 이런 직분자를 왜 주었느냐 하는 말씀이 4장 12절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선한 일을 하는 이 직분자 감독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가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불러가지고 세워놓은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들을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자라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예비되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예비되도록 만든 그 일이 우선 첫 번째 일이에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바로 성도가 준비되고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 이 세 가지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했을까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러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면서 몸에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머리도 있고 입도 있고 많은 몸의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여러 사람들의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직분자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직분자들도 직분에 따라 또 다르게 있을 수도 있고, 남자, 여자, 외국인, 모든 이 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기능, 어떤 지체가 있듯이 교회도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가 해야 될 착한 일, 이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일이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자,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자가 가져야 될 어떤 정신이 있어요.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집사가 됐다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감독이 되었다 하면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에서 들려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웠다는 소명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중요한 것이 목사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것도 아니고, 목사가 교회에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웠다는 모든 직분자들은 소명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이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에요. 세상이, 사람이,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높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바로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아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라면 이번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된다.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들에게 필요한 의식.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이 두 가지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헌신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헌신과 열정이 필요하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 얻으려 하면이란 말이 헬라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 뭘 하고 싶어서 갈망하고 열정적으로 막 온몸을 내가지고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막 하고 싶어. 그것이 간절히 끌리고 정말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하고 해보고 싶다는, 하겠다는
하는 그런 헌신된 마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아까 얻으려 한다는 말과 사모한다는 말이 같은 뜻을 가진 거예요. 사모한다는 것도 뭐냐면 갈망, 아주 집착하고 거기에 이 직분에 대해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하나님의 직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간절히 하려는 그런 헌신과 희생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이렇게 희생과 헌신, 완전히 죽음을 내놓고 직분자가 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에베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우리가 고린도 교회, 그 당시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교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어요. 그들에게 헌신하도록 하는데 그 당시에 어때요? 교회를 말이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런 소명 의식과 사명을 갖는 오늘날처럼 난 집사 안 해요, 뭐 장로가 하고 있고 무슨 뭐 야구 있고 돈 산다고 하고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가 철저하게 핍박을 받아서 교회라는 것 자체가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와서 그 일을 하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해서 죽을 뻔했어. 이 1차 전도여행 때 아까 교회에다 장로를 세웠다고 1차 전도여행을 보고하면서 할 때 그 1차 전도여행 때 말이죠,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돌로 맞아가지고 사람들 보니까 이거 죽게 되구나, 다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거적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성 밖에 다 버렸어. 바울 그렇게 돌로 쳤어.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그 사람이 무슨 잘못한 게 있겠어?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사도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죽게 되었는데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장사나 지내야지 마땅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나기도 했어요. 바로 그 당시에 교회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희생정신과 열정이 없어도 되지가 않아요.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의 교회들은 바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감독이라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데, 감독의 직분, 감독이라는 게 무슨 직분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걸 사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걸 제일 나중에 말합니다. 이 직분자, 감독이라는 직분 또는 집사라는 직분이 왜 필요한가, 어떻게 세워지고 이런 걸 얘기하고, 이제 감독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감독이 누굴까요? 교회 안에서 감독을 세웠다는데 이 감독은 누구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약시대에 보면은 감독과 장로는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인데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장로라고 부르고, 그리고 시기가 조금 더 지나서는 아까 에베소 4장 11절에 말씀처럼 목사라고 부르거든요. 목사. 그러니까 감독, 장로, 이 목사, 이건 같은 직종, 같은 직책인데 단지 이름만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직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단지 호칭을 다르게 해요.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 영국 성공회 교회는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하죠. 그래서 감독교회이기 때문에 에피스코팔이라고 하는데, 에피스코팔. 근데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이 감독이에요. 이 감독이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을 하고 오버시어, 감시한다, 비숍,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장로라고 하는 말도 똑같아요. 장로는 우리 장로교를 뭐라고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하죠. 프레스비테러스, 이것이 바로 장로라는 말. 이 장로라는 말은 뭐냐면 프레스비테리언 또는 엘더, 이런 말. 이게 같은 말.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왜 어떻게 같은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이것을 같다고 볼 수 있는 게 장로를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감독을 장로라도 부르고 장로를 목사라도 부르고 이것이 막 통용이 됐어요. 그 당시에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그 후로 이것이 이제 장로라는 명칭으로 거의 또 감독은 직분이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하나의 이 직분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보면 우리 아까도 제가 에베소 교회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을 이 바울이 부르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다 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왔을 때 바울 사도가 그 장로들 보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너희들을 그들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를 불러놓고 감독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로나 감독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베드로도 똑같이 장로와 감독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배웠는데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빌립보서를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누가 받아야 하느냐? 그 받는 사람들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독들과 집사들이 장로를 빼버려요. 왜 뺐을까요? 장로하고 감독들은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빼버려요. 그래서 장로나 집사를 같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그냥 감독이라고 부르면 감독이라고 부르든가 장로라고 부르면 그냥 장로라고 부르면 되지 왜 감독이라고 썼다가 장로라고 썼다가 이렇게 호칭을 달리 했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를 썼을까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은 이방 세계 헬라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리스 지역에 가서 가르칠 때는 그리스 지역의 지방의 총독이나 지방의 관리나 지방을 관리하는 그 관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부를 때 뭐라 하냐? 에피스코포스라.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쓰는 말이에요. 헬라의 뿌리,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 그래야지 이 헬라 지방에 사는 그리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세계의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교회 사람들은 상당수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장로 이러면 좀 헷갈리는데 근데 감독 그러면 아하 우리를 관리하는 사람 이해를 한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말로 이방 세계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감독이란 일종의 뭐라고 해요? 기능 관리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또 장로라는 말을 쓰면 이건 유대적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은 유대적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서부터 그들 민족의 이 지도자를 뭐라고 불렀죠?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이 또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장로들 이렇게 불러주면 유대인들 그게 또 이해가 빨라요. 감독 그러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감독이 뭐야? 장로들이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과 장로라는 말은 히브리 유대적 전통에서 나온 말이고 감독이라는 말은 헬라인들 그 전통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썼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감독이나 장로들이 모였어요. 모여 있으면 이 모인 걸 가지고 장로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회에는 장로들이 한 20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20명이 각각의 교회의 감독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기 교회에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감독이라고 해요. 근데 장로회에 들어오면 장로라고 그러고 각 교회 가서 감독을 하면 감독이라고 혼자 있을 때는 감독이고 모이면 뭐가 되죠? 장로. 모이면 장로라고 그러고 각각 떨어지면 뭐라고 그런다고? 감독이라고. 근데 바로 이 장로와 감독 이것이 바로 목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목회적인 일, 돌봄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이라. 그래서 교회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 다음에 자기는 떠나지. 그럼 거기에 남아있는 교회들은 도대체 바울이 가버리면 누구한테 배우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교회를 잘 질서를 잡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나 감독이나 이제 이런 목사라는 직책, 목사는 직접 그래서 만들었다. 이 감독은 바로 목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목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2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로도 있고 감독도 있고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오늘날 교회는 다 이 정치적인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바로 이 성경 3장 1절에 의해서 이제 교회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감리교라고, 어떤 교회는 장로교라고, 어떤 교회는 성경교, 침례교, 우리가 말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직분자에 의해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직분이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톨릭은 누가 다스리는 거죠? 교황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우리가 교황 정치라고 합니다. 교황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뭐예요? 교황이 모든 것을 내는 거고 교황을 도와서 주교나 대주교가 있는 것입니다. 교황 정치를 합니다. 또 감독 정치를 하는 이런 교파도 있어요. 감독 정치는 감독을 두어서 그 감독 밑에서 이렇게 지도를 맡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성공회는 여기 우리 뉴욕에도 에피스코팔 정치가 많잖아요. 성공회가 바로 감독 밑에 주교나 목사를 두고 이렇게 해서 감독 정치. 감리교도 바로 이 감독 정치. 감리교도 각 교회는 지교회는 전부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모인 이 연합 조직 연회나 그 위로 올라가서 제일 높은 사람을 뭘 한다면 감독이라고 해요. 감리교 다니셨던 분 얘기 들어봤죠? 감독 오신다. 이번에 무슨 감독이 오신다 그러죠. 감리교도 감독 교회. 그래서 감독 정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정치.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냐면 자유 정치를 하는 게 있어요. 아이 뭐 감독이고 목사고 우리 장로가 다 필요 없어.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 우리끼리 뭐 우리는 교단도 필요 없고 아무데나 갈 거 우리 장로도 안 세운다.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그냥 조합 정치라 회중 정치라고 해서 장로를 두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장로랑 당회라는 이런 것을 두지 않아요. 장로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평신도를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그런 말 없고 일반 성도들이 그 중에서 이제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서 그 집사들이 운영위원이 돼서 교회를 운영하고 이러는 것이 있어요. 그게 교회가 어디냐? 바로 이 침례교회, 이런 침례교회.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당회라는 게 없게 장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침례교회는 정치를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가 자신들이 성도가 모여서 이제 집합적으로 해서 운영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스려요. 이것이 이제 회중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 드디어 우리 장로교가 바로 뭐냐면 장로들이 장로회가 다스리는 교회. 이 성경적으로 감독을 두고 장로들이 다스리는 교회가 바로 어디냐? 우리 장로교를. 그래서 장로교라고 해서 그래서 장로교라고. 그 장로교는 일반적으로 뭐를 두죠? 당회를 둡니다. 그죠? 당회. 혹시 당회 들어봤어요? 당회는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규칙에 보면은 장로에는 그 당회에 들어간 장로는 두 개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목사라고 하는 장로,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장로. 목사도 장로예요. 그리고 장로님도 장로예요. 근데 목사 장로 이러니까 이상합니다. 그럼 목사는 뭐냐? 똑같이 호칭은 장로인데 목사는 뭐냐면 강도와 치리를 하는 장로라는 거죠. 강도라는 설교를 가르치고 설교를 하며 또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장로가 바로 목사고. 그럼 이 장로는 뭐냐?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면 행정만 담당을 하는 장로. 이걸 우리는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행정적. 그럼 집사는 뭘 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권사라는 직분이 없어요. 전도사도 없고 무슨 뭐 그런 게 없어요. 근데도
우리가 교회에 직분자가 필요하니까 본자라는 직분을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집사에 대해서 집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집사도. 그러니까 집사는 그런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라는 직책이에요. 그 다음에 당회 안에는 가르치진 않지만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장로라는 직책이에요. 집사는 뭐예요?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교회에 섬기고 봉사를 하는,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건물이 어디 뭐 물건 사고 팔고 건물에 뭐가 행사가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하고 교회 가면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집사가 교회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집사라는 건 우리 여러분 뭘 해야 되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거 치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가 만약에 야외를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모든 이 비품, 기구 이런 것을 관리하는 모든 행위, 금전적으로 교회의 금전을 발휘하는 이런 것 자체가 누가 하는 집사들이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렇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직분 중에서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진 거예요. 장로들이 바로 그렇게 세워진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집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지만 바로 이런 직분은 오늘날 목사들은 그런 소명감만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다는 소명감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명의식만 있으면 누구나 목사가 되느냐? 오늘날 그런 것이 굉장히 심각해요.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사업 안 되니까 일단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다 어느 날 신학교 어려워서 목사가 되어버린 사람 너무 많아요. 여자분들도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남편도 죽고 혼자 살다가 애따 신학교 나가서 목사 되시는 분도 많고 뉴욕에 지금 뉴욕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한국도 말할 수 없이 목사 천국 목사가 많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안 부르셨느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본인이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정과 헌신, 희생정신이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2절부터 7절까지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거 간단하게 읽으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을 할 것이 없습니다. 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두 단정하고 복종케 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새로 입교한 자 새로 처음 교회 나온 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세상 사람들 외인들로부터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평판을 듣는 이런 사람들을 뭘로 세운다고요? 목사로 세운다. 목사. 이거 딱 보니까 목사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나부터도 이래보면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소명감이나 사명감이 아니라 이런 자격을 가져야 되는 사람을 세워라 하고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 다음에 집사를 그 다음에 8절부터 나가면 집사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제가 하면 자 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정하고 일구이연 안 하고 야 여기에 다 걸리네. 일구이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 다음에 술에 인이 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 믿음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집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격 조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소명의식도 있어야 되고 사명의식과 헌신된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자격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심각한 목사님들조차도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목사님 저로서 오늘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냐? 소명의식이 있느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헌신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돈을 많이 가졌느냐? 사업을 크게 하느냐? 아니면 교수가 되느냐? 변호사가
사회적 지위가 높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굉장히 뭐 정치가 아니야, 아니면 말빨이 좋으냐, 뭐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 기본적인 그 사람의 인격, 성품, 소양, 자격, 태도, 생활습관, 결혼관, 가정관, 사회관 이런 모든 것을 평가해가지고 저는 이 말도 깜짝 놀랐어요.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1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가정교회 몇 명 안 되는데 이 규정을 딱 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그런데도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런 신실한 사람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자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하고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목사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양떼들을 돌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목사라는 그 직분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떼를 다스리시는 소양이 안 되고 그런 사명감이나 소명감이 없고 가르치는 능력이 없어요. 웃기는 능력이 아니라 신방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교회를 잘 키우고 이렇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잖아요.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온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물론 이 기준이 어렵습니다만 이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노력으로 그렇게 되지 말고 이미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직분을 갖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비가 되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저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기 전에 앞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빚어주옵소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주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지게 하여달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럴 때 주님이 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자로서 정말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하는 정말 뜨거운 직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